해외여행을 할 때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대한 설레임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는 보통 멋진 경관과 추억을 기대하면서 미리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선교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오를 때는 또 마음이 다릅니다. 제가 처음 아르헨티나에 발을 내디뎠을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거리마다 낙서가 없는 곳이 없었고, 겨울이라 칙칙한 그런 회색 도시였고, 또 안내해준 사택에 들어가려면 총 3개의 철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면 주변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고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제서 열쇠를 돌려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살다 보니까 이제 친근한 동네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 당시 공포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대한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손발이 묶여서 아무런 시도도 아무런 도전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쭉 함께 해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애굽을 하나의 모판을 삼으셔서 그곳에서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이라는 큰 민족이죠. 그러면 여성까지 아이까지 하게 되면 180만 200만 가량을 추산할 수 있는 건데 430년 만에 그렇게 그냥 엄청난 민족으로 불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요.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새로운 왕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생육이 중단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강대한 나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냥 막 쏟아져 내릴 때에 그 재앙에서 피할 수가 있었어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도 그냥 쫙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을 걷듯 걸어서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또 날마다 보내주셔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고,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온기 속에서 밤의 추위를 피해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혼자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길을 걸어갈 때도요, 혼자 걷는 것하고 어린아이 손이라도 잡고 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해결할 영역도 전혀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함께 걸어도요, 힘이 나요. 힘이 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갈렙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외쳐요.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밥이다. 그들은 식은 죽 먹기다. 한 입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렙이 그냥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거리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세대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어떤 위험 부담이 있고 또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나의 능력이나 나의 현실 상황에 상관없이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된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오셨다고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에 안고 키우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고 그렇게 보호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의 그 추위와 그 광야의 그 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품에 안듯 그렇게 보호해 오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그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오셨습니다. 비록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고 천하무적의 철병과가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니 사실상 그들에게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무리 최신 무기로 그들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고 계시는데 무엇이 그들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살 때 정말 두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온갖 살인 강도 사건의 소식들을 듣다 보니까 저희는 늘 문단속을 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려고 1층에 있는 예배당을 향해서 2층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목도를 향해서 딱 이렇게 돌아섰어요. 목도를 향해서 딱 돌아서는데 온몸에 소름이 그냥 확 끼치는 겁니다. 정말 섬뜩한 거예요. 섬뜩해.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복도 끝에 대문이 있거든요. 복도로 좀 긴 복도예요. 복도 끝에 이제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은 이제 밖을 향하는 거죠. 밖을 향하는 대문이 있는데 닫혀야 있어야 될 그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난리가 난 거죠. 이 대문이 열려 있다는 거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네, 조심스럽게 혹시 지금 누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성전을 들어가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집기들이 있었는데 집기들도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는 조심스럽게 컴퓨터실로 쫙 가봤습니다. 12대의 컴퓨터가 무사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대낮에도요, 조금만 문이 열려 있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몰래 싹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눈에 보이는 데 닥치는 대로 막 가져가거든요. 예. 그런 나라인데 아무도 없는 밤에 말이에요.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도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모든 근심을 이기시고 모든 염려를 이겨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이유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먼저 가시는 걸까요? 발걸음이 빨라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걸까요?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이 그냥 먼저 가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3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가셔서 뭐 한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그리고 33절에서는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갈 길을 지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고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가셔서 장막을 어디다가 치면 될까라고 하면서 찾아보시는 분이시고, 먼저 가셔서 어느 길로 가면 될까 그 길을 찾아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리품을 거두고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여긴 내 땅라고 하면서 깃발만 딱딱 꽂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빼앗으니라. 힘들게 빼앗은 것도 아니요, 단번에 빼앗으니라. 누가 싸우셔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단번에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다 싸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고집불통과 완악함과 불순종과 제멋대로와 통제불능과 죄악투성이, 반항, 혈기충만, 이런 것들 앞에 딱 서버리면은요, 마치 견고한 여리고 성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망 없다. 정말 천국 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도 변화시킬까? 라고 하는 정말 절망이 그냥 팍 앞서요. 정말 엄청난 그냥 그 거인 앞에 딱 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이렇게 낙심이 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담대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보이신 남편 앞에서, 보이신 자녀들 앞에서, 이 세상의 엄청난 일들 앞에서, 내 육신의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상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를 믿었을까요? 믿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해도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안고 가신다고 해도 그동안 안아 보호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이라고 여기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인도해 주시겠다고 해도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면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앞서가셔서 다 그냥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보호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지만 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comes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으면서 믿음이 막 오는 겁니다. 뭘 들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 속에 믿음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안아 보호해 주시고 앞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